나를 지으시니가 누구신고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나의 나된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느냐. 찬양의 어떤 가사의 내용입니다만 그 가사의 내용을 작사할 때 그 작사가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귀한 문장을 만들어냈는가. 충분히 나의 나된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표현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목을 나를 불러내셨다 라고 잡은 것은요, 오늘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는 그 산에서 부르시지요. 묘하게도 교회의 근원이 되는 헬라어, 그리스어 표현은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들이라는 뜻이지요. 부르신 자들,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들이 의미가 교회의 의미인 에클레시아가 됐는데, 결국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세상 가운데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냥 더 침상에 둘러놓고 싶고 내 삶에 놓여지고 싶고 움직이기 싫어하는 우리의 삶에서 직접 불러내어 이 자리에 앉히시사 예배케 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이 자리에 여기 앉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로 내 삶을 부르셨는가? 우리 가정을 부르셨는가? 우리 교회를 어떤 이유로 무엇을 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자들로 모이게 하셨는가? 무슨 일을 올해에는 하실까? 여러분 많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일인가? 결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앞에 하나님이 복을 펼치실 모든 일들을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삶에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날 것인가? 저는 오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 원칙 중에 하나가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새 일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삶에 행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올 초에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겠노라. 참 연약하고 참 부질없는 이 모자란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올해 세워서 내 믿음이 있는 가정 가운데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나타나게끔 하겠다. 여러분 올해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는 그런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가정이, 내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행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된다는 것. 집안에 문제가 있는데, 걱정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잔다라고 하는 것 참 넉살 좋다, 쿨하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런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잠이 오는 것이고요, 마음이 평안한 것이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하고 응답받아야 하고 간구해야 하고 매달려야 하고 그 가운데 주시는 평안함을 얻었을 때에야 우리가 나름대로 평안함이 있고 평안하게 잠 잘 수가 있는 상황인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우리 믿음을 견고케 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 가시게 할까? 첫 번째 기도의 말씀 드렸는데요, 바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 백나라가 뭐 합니까? 눈 깜빡깜빡다가 끝나고, 정말 하나님께 그 기도가요 상달되다, 리치, 도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허공에 흩어지는 그냥 내 스스로의 바람뿐이지,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하늘을 움직이는 그 기도까지 가게 하는 기도, 상달되는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한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왜 나는 기도응답을 기도만 하면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 원대로 되지 않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기도가 상달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간구를 우리는 우리 믿음 앞에 먼저 오래 힘쓰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그 기도가요, 9절 말씀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믿음이 좋아서 기도가 상달했는가? 결코 아니지요. 여기서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가 닿았다라고 상달됐다고 표현하고 있느냐? 오늘 3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상황을 표현해주는 한 가지 상징적인 물건이 나오지요. 호렙산에 올라간 모세가 처음으로 이상하게 발견해서 바라봤던 그 물체, 불타는 떨기나무. 산불 난 것도 아닌데 덩그러니 떨기나무 한 그루가 있고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고 있는데, 한참을 활활 타고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그라지지 아니하고 계속 고통 중에 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보고 모세가 기이 여겨서 그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사이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지요. 내 앞에 있는 그 떨기나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뭘 상징하는 표현이었을까요? 극렬한 불같은 고통 속에 견디고 있는, 그러나 멸절당하지 않고 사그라지지 않고 그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그 처참한 현실을 불타는 떨기나무, 자신의 몸이 불타고 있지만 사그라지지 않냐고 버티고 있는, 고통 중에 있는 그 떨기나무를 통해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로 내려간 지 400년 동안 있는 동안 어느새 그 위치가 바뀌어서 노예 같은 삶을 극심한 고통 중에 당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믿음으로 기도했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만 아마 오늘 이스라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은 아주 강렬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고통 가운데 당할 때에 구하는 그 기도를, 노예 생활하면서 당하는 그 고초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구나.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째 되었거나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상달되어지는 기도. 이 상달되어지는 기도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알려드리면, 첫 번째, 잠언 1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다 같이 예배하고 다 같이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보시기에 못됐구나, 악하구나 라고 판명이 되면 그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세요. 악인의 제사를 악인들은 원래 안 지냅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쫓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에 살지요. 여기 잠언 15장 8절에 나와 있는 악인의 제사라고 얘기하는 건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며 살면서도 악인의 삶을 사는 자들의 제사, 그런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확히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잠언 15장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조건의 첫 번째는 바로 악에서 떠나고 정직하고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나쁜 짓 하면서 주일날 경건하게 기도한다고 그게 하나님 이루어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들어보면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분명히 악하고 더러운 곳에서 떠나야, 그러한 삶을 뒤로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정직하고 의로운 자에게만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런 올라가는 삶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기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그 기도의 조건은요, 간절함의 기도, 즉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 중에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조건이 아마 이 두 번째겠죠. 부르짖음. 극심한 고통 중에 노예의 그 삶 속에 느꼈던 그 극심한 고통을 하나님은 들으신다. 스펄전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울어야 하는지, 그 얘기는 얼마나 우리의 삶에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야 하는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될 게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내 가정, 내 자녀만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통당하는 자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힘쓰는 자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들, 세계 평화와 이 미국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지금 위태한 지경에 있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눈물로 심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눈가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아름다운 기도의 눈물이 가득하시길, 올해는 그런 간절함의 기도가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의 그 조건은요, 지극한 정성입니다. 한두 번 기도해서 끝나는 게 아니지요.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또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요, 정성이 담긴 기도, 지극한 지속되어진 그 정성이 담기는 믿음의 기도를 받으신다. 한 번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두 번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일주일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금식도 하고 또 기도원도 들어가 보고 또 골방에도 들어가 보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살려주옵소서, 나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사업을 목숨 걸고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그 간절함이 여러분 정성이 담길 때에, 정성이 담긴 기도, 그것이 지속될 때에 하늘에 닿는 줄로 압니다. 옛날에 여러분 보통 과거 보러 선비가 한양으로 올라가면요, 그 자녀를 위해 과거 시험 보러 간 신랑을 위해 그 뒤에 아낙네들이 정한수 하나 띄워놓고 뒤에서 천지신명께 빈다고 밤마다 그 달밤에 그렇게 빌었던 그 정성, 우리 민족은요 정성의 민족이에요. 정말 그런 하늘을 움직이는 정성이 하늘에 닿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그 정성의 기도가 끊임없이, 그것이 1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참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할 때에 놀랍게 응답하시는 상달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주보에도 그런 예화를 읽고서 잠깐 글을 썼습니다만, 9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셨다.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역사하도록 하나님께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정성을 확인하시고 상달된 기도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나를 불러내심,
특별히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렸던 것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도록 상달되는 기도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자 합니다. 제목과 제일 가까운 표현이지요. 자격이 있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능력이 되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진해서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절대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내 삶에 있던 나를 강하게 감동 주셔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앞에 오시게 하신 분, 나를 부르신 그분, 하나님이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자격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는가? 내가 적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또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는가? 오늘 내 삶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여기신다면 오늘 모세를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호렙산에 올라간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나의 백성을 이끌어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라고 하시지요. 자격과 능력,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격을 볼까요? 그 사람은요, 그 모세는요, 애굽에 입국할 수 없는 입국 불허자입니다. 자격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내 백성을 꺼내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세 자체는 이집트에 다시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뭐죠? 살인을 하고 나왔잖아요. 이집트에서 왕자로 있을 때에 자기 유대 히브리 백성들, 그들을 압제하는 간수를 때려서 죽이고 모래에 파묻고 그것이 들통날까봐 그 일 얼마 뒤에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바로가 그 사실을 알고 모세를 죽이려 하는지라. 모세는요, 애굽에 들어가면 죽을 존재고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입국 불허자입니다. 부적격자지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세우시고 부르십니다.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능력이 좋아서, 리더십이 있어서 그 백성들을 딱 섰을 때에 멋진 연설과 설교로 한 번의 좌중을 붙들어서 이끌어낼 만한 그런 지도력이 있었는가? 또한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모세는 계속 말하지요. 출애굽기 4장 10절, 여호와여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언변이 뛰어나진 않아요. 히틀러와 함께 있던 괴벨스나, 여러분 어떻게 해서 독일 국민 전체가 한 명의 독재자 앞에 휘둘렸을까 생각해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냅니다. 히틀러의 명연설, 수없이 많은 그 군중들을 한 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명연설, 사람들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행사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그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고, 그의 선전부장이었던 괴벨스마저도 단 3문장만이라도 내게 주어진다면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언변이 뛰어난 그런 자격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선동에 그들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지요. 오늘 이 모세는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본인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지요. 이집트에서 컸어요. 우리 아이들 2세, 3세 가보십시오. 한국만 혀가 다 돌아가서 1.5세만 돼도 혀가 돌아가서 그 단어도 그렇고 어눌하듯이 모세가 매일 그 보모된 자기 어머니로부터의 히브리어에 대한 교육을 받았겠습니다만 모든 실생활은 이집트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이집트에는 능수능란했을지 모르지만 히브리어, 유대어 이 말에는 능숙치 못했음을 오늘 얘기해주고 있어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버버 했을 텐데, 발음도 안 좋았을 텐데, 이러한 상황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백성을 이끌어낼 만한 강력한 그런 능력과 자격이 되는가는 오늘 의심스러워지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굳이 모세를 불러 그를 세워 들어가게 하십니다. 능력 없고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심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모세는 들어갈 자격도 안 됐고 뛰어난 언명과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르셨을 때에 자꾸 뒤로 머물러거렸습니다. 자꾸 뒤로 뺐지요.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시겠다라고 부르셨다면 여러분 그것 자체를 기뻐 여기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원래 자격을 갖춘 자, 능력이 되는 자만 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과 자격을 보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뽑아 쓰십니다. 세상에서는 제발 나 좀 뽑아달라고 핑미업 손들고 나 좀 뽑아주세요 해도 뽑아주지 않아 서운하고 속상한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는 자를 뽑아서 주의 일을 맡기신다면 여러분 그걸 귀한 영광으로 여기고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같은 절대자가 나를 주의 교회에 섬기는 자로, 수고하는 자로, 헌신하는 자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뭔가를 맡기셨다면 그것 자체가 큰 영광임을 여러분 아시길 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 쓰여진다, 세워진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시길 원합니다. 한때 나는 정부에서 고위직에 있었던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했던 사람이요, 뭐 이런 사람들 만나면 참 대단하다, 전적이 화려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 쓰임을 받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귀히 여기시고 자랑하시길 원합니다. 12장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능력 없고 자격이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를 불러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더 배가 됩니다. 원래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 있으면요 그냥 그 사람의 능력으로 한 줄 알아요. 근데 변변치 못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벌이시면요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저 사람이 한 게 아니야. 저 사람은 내가 누군지 알아. 저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오히려 나의 약함과 자격 없음과 능력 없음을 여러분 위축거리로, 약점으로 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강점이 드러나는 그 계기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간구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어떤 자들요? 부르신 자들은 함께하고 계세요. 함께하고 계시다. 너무 힘들어. 그냥 고립무원이고 이 일을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 없고 나 혼자인 것 같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너무 많은데 결코 부르신 자들은 홀로 남겨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에 붙드시길 원합니다. 12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함께.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부르셨다면 함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세발 자전거 타고 신나게 다니다가 어느 날 두발 자전거를 배우라 하십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가 두발 자전거는 어른용이어서 안장도 높고 다리도 짧고 가뜩이나 짧은데 무섭지요? 넘어지면 까지고 다칠까봐. 여러분들 두발 자전거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그냥 용감하게 배우셨습니까? 두발 자전거의 세계와 세발 자전거의 세계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세발 자전거는 아기 때 그냥 탔던 그런 마음으로 편안한데 두발 자전거를 탈 때의 그 마음은요, 완전히 공포, 두려움, 떨림, 이런 마음이었죠. 근데 아버지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냥 타고 발을 디뎌라. 발을 디디고 나가면 내가 붙잡아줄게. 붙잡아줄게. 앞에 넘어질까봐 뒤를 쳐다보는 것도 두려워요. 아빠, 꼭 잡아줘야 돼. 꼭 잡아줘야 돼. 아빠, 놓으면 안 돼. 놓으면 안 돼. 그러면서 배웠던 두발 자전거. 결국 놓지 않으셨더라고요. 끝까지. 뛰면서 붙잡고 따라와 주셨던 그 아버지를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삶에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인생이 지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보내신 자들 앞에서 세우실 때에 주에서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꼭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자,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여기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 쓰이도록 순종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쓰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한다면 오늘 내가 할 하나는 바로 가는 겁니다. 가는 거죠. 9절 말씀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제 가라. 이유 핑계 대지 말고,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붙잡고 너와 함께하니 너는 이제 가라. 가라 하는 그 순종함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세우셨다면, 또 맡기셨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세는 참 여러 가지 변명합니다. 그럴싸한 변명, 또 이유 있는 변명을 하지요. 13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들에게 변명거리가 없다라는 얘기. 또 4장 1절 말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지요? 라고 대묻고 있지. 또 10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이 능하지 못한 자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변명하고 있어요. 4장 13절의 말씀,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you have a mistake right now. 잘못 고르셨다는 얘기죠. 지금 나 같은 사람, 수배를 받고 있는 사람,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리더 자격이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이 차원의 이야기도 있지만 내가 거기 싫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그 일을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부르심의 사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사양하는 것은요, 겸손이 아니라는 얘기죠. 겸손이 아니라 그것을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라고 권면하시고 명령하셨을 때 저는 이유가 있고 상황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되오니 하나님,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시키세요. 다른 사람 맡기세요. 하나님 잘못 착각하시고 저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고 14절, 출애굽기 4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대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 귀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는 일, 이끌어내는 일을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는 부르심을 받았고 예하고 가야 하는 순종만이 있어야 됐던 사람. 물론 결국엔 순종해 갑니다만 오늘 우리는 좀 더 모세의 모습을 보고
모세가 못했던 그런 좀 더 멋진 순종, 믿음의 순종을 모세보다 좀 낮게 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나름대로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명분을 잡고 일세워서 하나님 못하겠다 했지만, 하나님이 그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나를 통해 그 일을 맡기시고 하라는 마음에 주셨다면 모세처럼은 핑계대지 아니하고 모세와는 좀 다르게 하나님 할게요, 하나님 하라 하시는 마음이 분명하니 하나님 순종할게요, 따를게요, 향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모세보다 더 훨씬 멋진 믿음의 대답을 즉각 해드리는 순종하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모세에게 맡기신 것, 목사님 저는 모세처럼 그렇게 대단한 인생 살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냥 예수 믿고 소시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큰 인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게끔 하나님 쓰시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 1장 15절에 보게 되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두 노인네 산파, 아기를 낳을 때 아기를 받아주는 그 할머니 2명 부하와 십부아에게 명령을 내리죠. 아기 낳을 때 사나이에 태어나면 죽이라고. 근데 그 두 산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늘 같은 바로 왕의 무시무시한 명령을 거역하고 몰래 아들 그 아기들을 살려냅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였기 때문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산파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가문을 축복하여 주셔서 흥왕하게 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본문 가운데 뭐라고 표현되게 되냐면요, 그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목숨이 달려있는 그 무시무시한 왕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손이 번성하여 강대해지니라 라고 성경에 기술을 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만드실 계획을 갖고 계셨고 민족을 이루실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나이 많은 두 산파는 자신들의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계속 준행함으로써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데 귀한 일조를 한 것으로 성경에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대단하신 일들을 각자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릅니다. 드러나는 것이 있고 숨겨진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내 보통의 삶, 일상의 삶, 내 가정과 내 주어진 직장과 일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진행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함으로 두 산파처럼 하나님의 귀한 일에 보탬이 되어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가나안 목지를 향해 천성을 향해 가시게 하려고 부르신 줄 믿으시고 또 저들이 내 백성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사명으로 삼아 저 천성을 향해 가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내가 부르심 받음을 기억하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라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